아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불불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여일의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불러들이시고 또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제자들, 밤새 헛등쳤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손에 무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며 그 제자들을 기어이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고는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이 전해들은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은 기도했던 탁월한 어떤 습관이나 문화를 가졌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자기네들도 죽일까 봐 성경에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었으니 그들은 기도했던 것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전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들의 이전 삶이 어땠든지 간에 성령에 붙들려서 그 예수를 죽였던 이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금하고 전하지 말라는 위협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며 문 걸어 잠그고 기도만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식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천박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인생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능력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강주민 목사님 비상하라 책에 보면 이 변두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 피어슨 교수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는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선교운동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선교운동 사관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제일 먼저 변두리 이론, 페리페리 티오리, 그 변두리 이론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으키신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는 이론입니다. 성령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늘 그런 질문 던지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제가 김답답 그 프로그램에 우리 유동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동균 집사님 끊임없이 가져온 질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세상이 심판을 했던 노아는 어떻게 해서 또 예를 들면 엘리야는 어떤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어떤 믿음의 세대가 첫 출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섬긴 이들이 잘 등장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등장시킬 때 혹은 새로운 믿음의 족보로 가정으로 한 사람을 일으키실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배경에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왜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만 그 산 중성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에 그가 여든이 넘은 나이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선물인 믿음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로 세워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냥 그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지 않아요. 왜 제자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삶을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분의 쓰임 받음에 합당한 도구가 되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인가?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열매로 안다 하셨으니까. 누가 열매를. 그 열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충성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알아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기도만 하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냥 믿고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그 일이 나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렇게 지위를 이런 영향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잘났다, 똑똑하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면 그 영향력으로 그 유명세로 복음이 좀 더 잘 전해지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길러낼 때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 자녀들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일단 너의 나이 때 공립학교에서 배울 거 잘 배워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나중에 하나님 그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겠냐고.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허나 하나님 그분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쓰임받는 그런 영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그 자신들의 진솔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권력의 한 중심에 어떤 인정을 받을 만한 영향력이 있는 그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아닌 그 변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세상 방식으로 치자면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에는 부족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 방식 속에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쓰임에 받는 자리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 쓰시는 분명한 사람다운 그 기준이 내가 바로 변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내세울 만한 게 있거나 혹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그 위치로 내세울 만한 게 있을 그 위치로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기약에 쓰셨던 구약의 인물들의 얘기를 자세히 보면 특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세상의 어떤 리더십, 그 정치, 어떤 경제, 사회 그 구조 속에 탑 리더십에 세워졌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세상 영역에서 세상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 그 리더 자리에 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의 그 교육을 가장 잘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은 오히려 그가 받았던 교육이 그를 교만하게 해서 실패하게 한 모세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자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세우겠다 하시니까 국무총리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서 그 지혜와 지식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가 3번이 바뀌는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영역에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 자라나야 될 그런 교육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 내가 뭔가 드러낼 만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 위치, 거기 이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교육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 앞에 인내할 줄 알며 그분의 방식 앞에 훈련받을 줄 알고 그분께 삶을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 저 갈릴리 나다나엘의 표현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변방에 그 어부들을 부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만이 자랑될 인생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찾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세상적 가치로 정치, 영역, 사회, 경제,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고백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자리를 목표로 살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자리에 서고자 애쓰지 않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를 부러워하기에 자신들도 그 자리를 부러워하며 걸어온 게 아니랍니다. 그저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그 한 걸음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얻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기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그런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가 오늘 우리로 치면 어쩌면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그들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지금까지 퍼져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혹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배설물과 해로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그 한 가지를 얻고자 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어지면 좋겠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에서의 그런 성공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은퇴 이후의 삶을 나도 염려하면서 그걸 뭔가 보존하고 그걸 지켜내고 그 삶을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벌벌 떨면서 뭔가 모으고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뭔가 더 있어야만이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못 가져봤으니 너라도 좀 가지라고, 내가 못 배워봤으니 너라도 좀 배우고, 내가 뭔가 이루어보지 못했으니 너라도 좀 잘나서 이루어보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 방식 속에 그 안에서 뭔가 성공을 다투며 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지, 신앙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뭔가 신앙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라도 한번 잘 되어보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어쩌면 지금 이 수준보다도 더 밀어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더 천박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더 어리석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뭔가 가졌다거나 혹은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어리석어지기를, 밀어나기를,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더 천박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엎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느 건 좀 어렵고 어느 건 매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쉬운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어려운 것만 바라봅니다. 더 지혜로워지기를, 더 영향력이 있기를, 더 많은 물질이나 뭔가 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기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미련하기를, 더 어리석기를,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 속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지고 천박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더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더 지혜로운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세상의 방식보다 더 미련해지는 것은 항상 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며 그 지식을 자랑할 때 나는 세상의 지식을 거절하고 더 어리석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리석기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해야 잘 살 텐데 기도하러 가냐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데 교회 갖다 주냐고.
그들이 볼 때는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한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어리석고 세상으로부터 더 미련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천박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멸시당하는 그 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안 살면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안 살면 인생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며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도 알고 계시며 그날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이거 당장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여겨서 신앙의 그 기도 제목이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자꾸 뭐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셨죠?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잘 주시던가요? 아니, 한 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하나님은 유독 나한테만 까다로우시다고. 아니요, 저한테 더 까다로우세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이 주님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했잖아요. 주님 떠나자 하시는데 바람이 불었다는 둥, 역마살이라는 둥.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재차 확인했더니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를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거 쉽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안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할 거면 안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가지려면 그 가지려는 걸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셨으니 내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일용할 양식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좀 더 내일의 양식을 가지려고 그렇게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려니까 그 투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더 밀어나라고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더 어리석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괄시하더라도 천박하더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천박함을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아멘이 빨리 안 나오면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도 얼른 아멘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더 미련해지십시다. 좀 더 어리석어지십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 쓰는 거 아니다, 물질 쓰는 거 아닌가 해도 하나님 그분께 좀 더 천박하게, 세상에 볼 때 천박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일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어리석은 미련함 천박함을 세상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10절 함께 갑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와 조건에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를 성경은 1절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가 무엇을 했을 때는 그가 지난날의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방식에 철저하게 미련하게, 철저하게 어리석게, 철저하게 천박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듯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만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 들으심을 얻었다고. 세상이 이 방식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영향력,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 있어, 뭐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가 뭐냐? 오직 한 가지, 세상을 등을 지듯 세상으로부터 더 미련해지기를, 더 어리석어지기를, 더 천박하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리는 것, 그 어떤 것도 이것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영향력으로, 더 잘나서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날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었다 여기면서 하나님 그분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로 쓰임받는, 세상 방식에 더 어리석고 세상 방식에 더 미련하고 세상 방식에 더 천박한,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더 미련해지십시다. 이 아멘 안 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 방식에 더 어리석어지십시다. 그렇게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잘나야 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하면 정말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열매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 하나님도 잘 섬기자, 하나님도 잘 의지하자, 하나님도 예비하자. 그러면서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